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교육자,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몇 분의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특별히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평강을 전합니다. 이렇게 또 인터넷 영상을 위주로 또 설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TV 설교자들이 있어서 스튜디오 안에서 설교하고 또 수백만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제가 오늘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정말 몰랐는데요. 하여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교훈들과 또 깨달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위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할까, 넘어갈까 하면서 그 때를 아주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은 위기가 지났을 때에 그 위기를 통해서 얻는 그 많은 교훈들을 놓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성공하는 사람, 더 비약하고 더 이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남들이 갖지 못했던, 또 남들이 얻을 수 없는, 또 평범한 삶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교훈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평범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6.25 또 일제시대 이런 고통의 시기들을 경험하신 신앙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예배하다가 붙잡혀가고 예배하다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고난의 시기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박해받는 시기에 홀로 예수 믿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사모했지만은 예배하러 갔다 오면은 집에서 정말 모진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가족들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전에도 한 2년 동안 예배당 없이 정말 여기저기 세 군데 네 군데로 흩어져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사모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당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고 또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고 우리가 마음껏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아니 막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가주면은 막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오셨냐고,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귀빈처럼 모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배당에서의 예배의 감격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제가 농담식으로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좀 진단하기 원한다면 한 달 정도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농담을 얘기했는데 농담이 진심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늘 예배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성전에서의 예배를 할 수 없을 때 목마른 사슴처럼 함께 예배하던 자들을 추억하고 예배 장소를 너무나 갈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배울 거라고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별일 다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하면 너무너무 좋겠구나 하면서 눈물 짓는 그런 어르신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다가왔을 때, 또 그날이 임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평범한 예배들보다도 얼마나 더 감격적인 예배가 될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까, 그때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같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돼요. 내 신앙의 현주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고 또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냐고 전화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회의 때문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직분 때문에, 찬양대 때문에, 교사의 역할 때문에, 주방봉사 때문에, 안내와 헌금위원, 이런 역할들 때문에 정말 가기 싫은 몸을, 또 힘든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신 분들도 한두 번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헌신, 그 노력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충성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지금을 만났을 때, 그 헌신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공허한 주의를 보내게 되었을 때, 아이들을 만나서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지금 아마도 찬양대원들은 우리 예배 찬양팀이 찬양하고 또 우리 특성자들이 특성하는 모습 보면서 벌써부터 막 부러웠을 거예요. 야, 나도 저기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헌신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억지로 한 일들이 아니라 그 얼마나 특권이었는가. 근데 이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단체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지만 내 신앙이 현주소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가 멈춰졌다고 예배를 멈추는 분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 교회에서도 이 방송 설교를 지금 70% 이상의 교회가 지금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70%가 넘었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사실 성도의 수에는 제가 볼 때 한 8, 90% 이상이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교회가 이제 굉장히 무기력해질 것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도 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예배 드리기는 되는 날에 이 성도들이 다시 나와서 과연 예배하게 될까? 무려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예배 안 드렸는데 교회에서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익숙하게 될까? 뭐 또 주일날만 이분들은 헌금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헌금들이 확 줄어가지고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그건 세상이 교회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개개인의 신앙의 수준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그 수준을 믿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겁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거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내가 바라보게 될 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1대1의 대면 관계에 서게 될 겁니다. 같이 여러 회중 가운데서 같이 예배하던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1대1로 또 가족끼리 모여서 대면할 때, 내가 정말 어떤 신앙인가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영상을 한번 토요일 날 찍기도 해요. 토요일 날 찍어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계속 동시간대에 틀어주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좀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시간 예배 한 번만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녹화된 것을 볼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 교회 거를 볼 수가 있고, 예배 후에 이제 업로드된 동영상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된 거를.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와 각 가정에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원천 가족들이 예배한다는 거, 이건 저는 양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장소만 각 가정이고 직장이고 어디 있을지 예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 점검할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예배 드려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양치질도 하고 이렇게 다 TV 모니터에 앉아서 가족이 성경책 하나씩 들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내가 신앙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예배자였구나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있는 장소에서 우리 가족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모니터 앞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영상 예배 처음 드리는 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참 모르겠어요. 우리는 크게 한 달을 잡아놨지만 빨리 이게 잡혀가지고 두세 주 만에, 두 주 만에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지면 우린 더 빨리 예배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첫날에 무슨 말씀을 증가할까 참 많이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의 날을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 날입니다. 정말 우리가 민족의 해방을, 또 자유를 울부짖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 선배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자유란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했을 때는 분명히 이중고 삼중고에 쌓였을 거예요. 노예로서의 삶, 억압된 삶, 예비할 수 없는 영적 고통들, 그리고 또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어디든지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떤 길에 대한, 동행에 대한 그런 억압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늘 고통스러운 감옥 아닌 감옥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라고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질병으로 갇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같이 예배할 수 없는 어떤 공간에 이런 어떤 제압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슬픈 시간입니까? 또 우리가 예배당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시장도 갈 수가 없고, 또 문화생활도 할 수 없고, 또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모든 모임과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어 있는 정말 희한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 스톱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동일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이 되었죠. 자,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으로 이걸 보고 계시지만 제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읽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요, 왕부터 종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이 다 고통받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젊었다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평소에 건강했다고 해서 이 질병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런 어떤 천재지변 앞에는요, 우리 모든 인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시대를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가운데 보호를 받습니까? 흠없는 1년 된 수량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할 때에
그들은 보호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는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희생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재앙 가운데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재앙과 재난의 시대에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보호받고 또 지키심을 받는, 그것은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대로 양을 취하라. 가족대로. 가족의 한 사람이 대표로 먹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어린 양 고기를 취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모두가.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어린 양을 각 가족이 다 동일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한 마리가 큰데 가족이 남편과 아내 둘밖에 없거나 또 자식이 하나밖에 없거나 그러면 고기가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웃과 함께 수가 적은 가족, 두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양고기를 다 먹으라, 남기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든든히 채우게, 풍성하게 먹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양고기를 든든하게 먹고 다음날 해방의 날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해방의 날에 다시 그 먼 광야길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통해서 섭취하는 겁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환난의 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와요. 우리가 지금 공간은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섭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비록 같은 장소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병상에서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될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간에서의 예배는 지금 자유롭지 못하지만 말씀을 먹는 이 은혜는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다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구역 예배도 없지요, 주중 예배도 없지요. 우리가 무슨 기도회도 다 지금 모일 수가 없죠. 주중에 수요예배, 금요심야 이런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간들, 우리가 많은 모임의 시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같이 저녁 먹읍시다 그랬더니 아니,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었으니까 저녁 안 먹어도 돼요. 이런 분들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을 드시고 점심을 드셔도 저녁을 또 드시고 야참도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식대가 되면 먹는 거예요. 왜?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밥심으로. 그죠? 힘이 아니라 꼭 힘이라 그러더라고요. 밥심으로 산.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의 힘으로.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될 때 어떠한 상황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박해받는 시기에, 특별히 정말 우리 북녘 동포들이 처음에 그 고난을 당할 때 이불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또 두세 명이 모여서 그냥 예배의 형식을 갖췄다고 신앙을 지킨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낭송하고 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또 기억나는 찬송가 한 절을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을 겁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질 때에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픔 없이 살아가며 또 어려운 시대에 우린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각 가정에 각 가족이 전부 동일하게 말씀을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축복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전에는 교회 학교에 애들 보내고 청년에 청년 아들 보내고 딸 보내고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뭐 찬양대하고 남편 되시는 분은 뭐 교사하기도 하고 안내위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예배가 사실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날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천 가족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날마다 어찌 보면 원천 가족 주일처럼 몇 주간 드릴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이것도 억지로 만든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또 자녀들, 손주들 같이 잘 앉아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누리세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평생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겐 기억이 날 거예요. 야, 저 할머니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님 어머니 같이 예배했던 그 공간,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힘이 되고 양식이 됨을 알게 하십시오. 그것이 온 가족이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를 잊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집 안에만 있는, 그래서 집 안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음식도 다 주문해서 드시고 가족끼리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안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안전할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집안 식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감염돼서 들어오면 더 위험한 것이죠. 집안이라고 해서 특별히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걸릴 확률보다 적으니까 집안에서 그냥 꼭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집이 왜 안전합니까? 사람을 해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실 때에 예수의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집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아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진노 아래는 백성이고 죄인이지만은 내가 하나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 가정에 이 예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생각하고 예수의 피를 늘 우리 몸에 이렇게 바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동일하게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우슬초로 붓삼아서 이렇게 바르라고 그랬어요. 우슬초가 뭡니까? 정교 의식을 행하는 어떤 상징, 죄 사함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하면서 예수의 피 뒤에 숨을 때에, 예수의 피 뒤에 숨어서 구세주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또 보호받는데, 예수의 피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가능했던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에게 그런 치료와 보호하심과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견디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시인하고 그 예수의 피를 내 심령에 뿌릴 때에 우리는 질병에서도 놓이게 될 것이고 두려움 속에서도 해방될 것이고 우리가 모든 삶의 고난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야, 저 히브리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막 바르고 있어. 끔찍하다. 저거 무슨 미친 짓이냐, 저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쟤네들 다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너무 비난 일색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영상 예배, 세상 사람들이 별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우리는 모임에서 예배 드릴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왜 예배를 영상으로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에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에 감염되면 안 되고, 또 하필이면 교회에서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참 불행한 일이죠. 교회가, 예배당이 질병의 근원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들이 야, 이거 일제시대 때도 지켜내고 공산치하에서도 예배를 지켰는데 정부에서 권면한다고, 정부에서 권면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침해를 당하고 핍박받는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살 것 때문에 염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런 믿음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임들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심판의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의 피가 있는 가정은 살아나고 예수의 피가 없는 가정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집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성도들이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연구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불안에 떠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하고 또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사태가 잘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큰 명절이 된 것은 그들이 이 명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막 유월절 음식을 급하게 먹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그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그 유월절 사건을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여러분, 귀한 어떤 교훈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해요. 간증, 너무너무 좋은 간증이나 예화가 있는데 한 번 썼어요. 또 쓰고 싶은데 너무 좋은 예화인데 또 예화 똑같은 거 쓴다고 뭐라 그럴까 봐 그거를 그냥 못 쓰고 있고 그러는데, 어떤 설교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예화나 말씀이 있으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너무 좋아하는 영화를 100번을 봤대나요? 대사를 다 외웠겠어요. 그 정도면요. 영화 한 편도 재밌으면 100번도 보는데, 유행가, 너무 좋은 유행가 18번 노래방에서 갔다 하면 부르니까 몇백 번을 부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기적들, 질병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희한한 손길을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그 절박한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희한한 손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너무나 절박하고 가슴이 아파 정말 끔찍한 일들까지 생각하고 계획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의 비밀로 감추지 말고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런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만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미래에 얻을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이후에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이런 순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질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몸부림쳤구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이 가득 차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이었는가. 마음껏 성전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지금 교회 문을 다 앞에 정문을 걸어놨어요. 일주일 내내 걸어놨어요. 꼭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하시면 사무실 직원들은 다 나오시기 때문에 나오셔서 이렇게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뭐 하는데, 사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모임 가질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은 잠깐 제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들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축복의 시간이라고 믿어요. 너무 축복의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봉사가 짓눌려 있던 분들도 좀 쉬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휴가 갔다고 생각하시고 좀 쉬세요. 설교도 좀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쉼의 시간들, 이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이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은혜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질병은 떠나가고 다시 예배하는 순간이 오고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눈 몇 번 감았다 뜨니, 권사님 구역장 그만하시죠. 연세도 높으신데. 그런 날이 올 것이고요. 지사님 그만하시죠. 이런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천국 가자. 그런 날도 올 것이고, 어떤 상황 강편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예배의 태도가 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부응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 부응할 거예요. 너무나 나태해지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회개하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될 것이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통해서 이후에 기독교가 다시 이 사회의 세상에 리더로 서며 크나큰 부흥기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그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우리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열심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만이 아니라,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같이 말씀 앞에 양식을 삼아 힘으로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묻어 있어야 합니다. 한 그 피 안에 숨어 있는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많았던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던가, 그걸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예배위원들과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믿음도 보여드리고 교회 사랑도 보여드리고 내 신앙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서 이후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